어. 우리 지구촌교회 중등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겨울 수련회 온 학생들 환영합니다. 자리에 좀 앉아볼까요? 뒤에 보면은 의자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그 스티커에 좀 앉아봅시다. 거리두기 하면서 스티커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마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지금 위에서 접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내려올 텐데 잠깐 시간이 됐습니다. 수련회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 경배와 차량님 여기 주목해주고 그래요. 자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래요. 네. 요 뒤에 지금 없었구나. 이 현수막에 우리 크게 써 있는 글씨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는 학교에서도 교회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학교만 갈까? 아니죠. 지금 방학이라서 학교도 안 가지만은 학원은 많이 가잖아. 학원은. 나는 학원에서도 교회입니다.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학원에서도 교회입니다. 또 학원 말고 또 어디 갈까? PC방. 오케이. 나는 PC방에서도 시작. 나는 PC방에서도 교회입니다. 또 어디 갈까? 어디? 어디? 친척 집에. 오케이. 나는 친척 집에서도 교회입니다. 시작. 집에서도 교회입니다. 또 어디 갈까? 제일 많이 있는 곳. 집. 나는 집에서는 뭘까? 애기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언니입니다. 나는 집에서도 교회입니다. 시작. 나는 집에서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디에서나 교회입니다. 알겠죠? 시작. 나는 어디에서나 교회입니다. 수련회는 지금 중등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잊지 못할 그런 좋은 추억이자 아마 좋은 여러분들의 그 기억이 오래 남을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학생들 여기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온 게 아닌 것을 이제 고등부, 대학부 가면은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 밖에 눈도 온다 그러고 또 날도 추워졌고 한데 왔는데 좋은 선물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스티커에 붙어 있는 자리에 다 앉았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은 일 있을 텐데 스티커 있는 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자기 앉아 있는 의자 밑에 한번 손을 넣어보세요. 뭐 있을 거야 아마.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 문화상품권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자. 손 앉은 자리에서. 자기 앉은 자리 밑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있을 거야. 됐어요? 자, 이 문화상품권은 됐어. 이제 앉아봐 자리에. 그만. 문화상품권은 오늘 그 수련회에 온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못 받은 사람은 다른 또 더 좋은 선물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선생님 바라봅시다.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입을 모아서 시작. 나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학교에서도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여야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런 흔적들을 남기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낮 예배, 내일 저녁 예배까지 여기서 수련회가 이어질 텐데 시간마다 여러분들 와서 정말 재미있고 전도사님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하지만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는 친구들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 지금 우리가 그 음성은 듣지 못하지만은 집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유튜브로 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올려주시면은 그 학생들에게도 좋은 또 일들이 있을 거예요.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일정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서 오늘 저녁 약 9시 전에는 다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겁니다. 또 이 말씀도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찬양 또 함께 하면서 전도사님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면 우리 지구촌교회 중등부를 너무나 사랑하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많이 준비하신 우리 김성찬 전도사님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친구들이랑 좀 소통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변치 않는 유튜브 계정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저희 중등부 유튜브 계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계정으로 일부 공개를 해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상품권 받은 친구도 있고 못 받은 친구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이스 브레이크를 조금 더 가져볼 건데, 이 시간 여러분 아는 형님의 나를 받쳐봐 알죠? 예, 무슨 느낌인지 알죠? 감이 오죠? 자, 이제 혹시 방송만 영상 준비됐을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아쉽지만 채팅 보면서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려는데 그러지가 못해서 보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만 혹시 영상 준비되면 자, 이거 2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유추해가지고 손을 이름과 함께 들면 제가 이렇게 기회를 해가지고 맞추는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하루는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가 너무 눈에 띄게 많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탈모인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진단이라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탈모 전문 한의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봤어. 스트레스성 두피열 탈모라는 진단을 받고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를 진단해주신 원장님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 나는 왜 그 원장님을 보고 깜짝 놀랐을까? 자, 스톱해주세요. 네, 자, 손을 제일 빨리 들었던 거 여기 앞에 예진이 원장님이 탈모였던 거. 와, 정답이에요. 혹시 우리 회계님, 우리 문상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줍시다. 어떻게 바로 맞췄네. 원장님이 탈모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쉽게 끝나는데, 자, 이 2번째 질문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방송만 다시 한번 영상 이어서 틀어주시겠어요? 맥북을 중고로 구입했어. 판매자분을 만나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결제를 하려는데, 판매자분께서 갑자기 이 맥북을 사려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시는 거야. 동영상 편집을 하려고 사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판매자분께서 이제는 본인의 이 맥북을 샀던 구매 이유를 말해줬었어. 그 판매자분의 맥북 구매 이유를 듣고는 초면인 사람 앞에서 빵 터지고 말았어. 나를 빵 터지게 만든 그 사람의 맥북 구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혹시 친구 아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사과가 좋아서? 사과 로고가 좋아서? 부족해요. 혹시 형민이? 혹시 보라색 옷 입은 친구 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써서? 아니에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카페예요. 카페. 혹시 카페 인테리어용으로 전시해 놓으려고? 아니에요. 혹시 흰색 패딩 입은 친구? 카페에서 다 쓰니까? 아니에요. 혹시 뒤에 그 남자친구? 스벅에 가려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는 삼성보다 애플 로고가 조금 이렇게 느낌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이 그거를 맥북을 샀던 이 구매 이유가 스타벅스 가려고 이걸 샀다고 해가지고 제가 초면인 사람 앞에서 정말 빵 터졌던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문상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기획하면서요, 조금 이렇게 재미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그러기가 어려워서 조금 이렇게 제자리에 있으면서 정적인 이런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을 만한 시간들을 더 고민해서 내일도 준비했어요. 일단은 우리 이 수련회의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어떤 이런 교제 나누고 친교 나눠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거 놓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면 정말 아무런 점과 같은 순간일 뿐이에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질에 대해서 말할 때 예화로 들었던 중국집 기억나시죠? 중국집에 단무지 먹으러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단무지는 서브예요. 메인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쁜 사장님이라고 했죠? 예쁜 사장님, 아무리 잘생긴 사장님, 그 커트값이 아무리 싸고 인테리어가 아무리 멋있어도 이발 실력 안 좋으면 그 미용실 안 가요. 미용실의 본질은 실력에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표현을 바꿔서요, 수련회의 본질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입니다. 우리끼리의 친교, 교제 너무나 중요해서 이번에 그런 시간들이 조금 부재가 된 게 너무 아쉽지만, 우리 수련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양단 나와서 같이 예배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찬양 드린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설교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설교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이 수련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여셔서 우리 예배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수련회 첫날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양옆 친구들에게 잘 왔다고 지금 같이 인사할까요? 잘 왔어 친구야, 잘 왔어.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합시다. 너는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예뻐. 약간 느끼하게 쳐주셔야 돼요. 너는 은혜 받을 때가 제일 예뻐. 좋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찬양하기 위해 몸을 살짝 풀길 원하는데요, 약간 어깨도 지금 약간 돌려보고, 네, 목도 살짝 돌려보고, 네, 우리의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살짝 돌려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앞뒤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오직 이 예배의 이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잊어가도 주님 알기 원해. 우리 다 함께 뛰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
고백이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두 손 들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깨어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지구촌 교회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맞아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곳에 와 있는 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 1부, 2부 학생 모두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으로 더욱 다가가게 도와주시며,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에 가서도 교회이고 PC방에 가서도 교회이고 친척집에 가서도 교회이며, 어딜 가든지 나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만나는 친구들마다,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의 그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정말 큰 꿈을 갖기를 원하고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원대하고 거룩한 꿈을 갖기를 원하오니 그 꿈을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꿈을 이루면서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을 준비한 우리 김성찬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영적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우리 삶을 살아갈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도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되는 삶, 기쁨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서 학생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인서야. 자, 우리 이 시간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만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수련회의 자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해서 조건 없는 섬김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교사 선생님분들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수고했던 우리 찬양단, 우리 세션 분들, 그리고 싱어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촬영팀으로, 그리고 우리 방송반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건 없는 섬김을 보여주시니 모든 섬김이 분들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쌍따봉 포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게 핀마이크가 아니라 쌍따봉을 못하는데, 쌍따봉 포즈를 취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의 줄임말인 주하 외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의미를 한번 풀고 말씀을 전할게요. 전도사님에게 너무 좋은 영향을 줬던 전도사님 그 지인분에게 배운 건데, 여러분 혹시 그 로마 들어봤죠?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 소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요, 로마 시대 때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의 혈투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야구, 축구 이런 스포츠처럼 그 당시에는 노예들의 혈투가 하나의 스포츠였어요. 그 혈투 속에서 최후로 살아남은 1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 최후의 1인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싸움 실력이 좋아서 최후 1인으로 살아남았다 해도 노예 신분이어서요, 그 최후의 1인 노예의 목숨은 그 당시 황제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황제가 이렇게 업 모션을 취하면 그 노예는 살고, 황제가 이렇게 다운 모션을 취하면 그 노예는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듯이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는 이미 다운 모션에 있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업 모션을 취해주신 왕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 쌍따봉을 마땅히 이렇게 드는 게 그 은혜를 아는 우리들의 어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이 포즈와 주님이 하십니다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이 포즈를 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를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이번 수련회 누가 하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뭘 취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쌍따봉을 취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이번 수련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마디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제 인생 최고 몸무게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7. 어질어질한데 갑자기 제가 그래도 세 자릿수가 넘어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 중3 나이 때 16살 때 95kg 찍었던 게 최고 몸무게였어요. 예, 제가 그때 보셨지만 졸업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세 자릿수는 넘어본 적은 없는데 그 살이 얼마나 쪘었는지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제 스스로 발톱을 깎지 못할 만큼 배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늠되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지금도 어머니에게요, 정말 우스갯소리로
엄마 저 발톱 깎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제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를 했겠어요? 예, 살을 뺐습니다. 살부터 뺐는데 제가 그 고2 여름방학 기간에 그 한 달 정도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또 그 방학 기간에도 보충 수업 기간이라 또 있어요. 방학 안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달이 안 되는 그 시간 안에서요, 제가 15kg가 빠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운동을 한 것도 있고 다이어트 이렇게 식단을 한 것도 있긴 한데, 이게 한창 크는 시기다 보니까 그 살이 이제 키로 걷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한 달 안 되는 시간 안에 15kg나 확 빼가지고는 학교를 가니까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이성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한 외모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그때 제가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요, 간헐적 다이어트였어요. 여러분 간헐적 다이어트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떤 다이어트예요? 그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그 편하게 음식을 먹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이 간헐적이라는 의미를 제가 네이버 창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알려줘요.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간헐적이라는 의미를 우리 살려서요, 그 의미를 기억해서요, 간헐적 그리스도인 생각해 볼까요? 간헐적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나요? 일정한 시간 안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는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신의 정서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사는 가면 쓴 종교인, 간헐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러한 인상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분주한 일상을 보내요. 일상이 분주하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시간에도 가깝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게다가 분주하기도 해서 하늘을 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평일을 살다가 토요일이 되면 슬슬 그리스도인이라 적힌 가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을 맞아서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 적힌 가면을 쓰고는 저 구석에 박아뒀던 성경 먼지 툭툭 털고는 그거 들고 교회당에 갑니다. 교회당에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의 칭찬 듣는 걸 좋아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날 일정을 소화시키고 집에 돌아와서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면서 하루 동안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그 가면, 답답했던 가면 벗어 던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집안에서, 그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서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내 몸과 마음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였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라고 결론 짓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헐적 그리스도인으로, 가면 쓴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방송반 사진이 준비됐을 거예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그 사랑채플 우리 교회당이고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찍었던 우리 단체 사진이에요. 자, 질문이에요. 저 두 가지 사진에서 뭐가 교회예요? 자, 어떤 게 교회야?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오케이. 자, 지구촌 교회라고 불러요. 자, 고마워. 혹시 우리 그 문상 이따가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지구촌 교회라고 부르죠, 건물을. 자, 그러면 질문 바꿀게요.
건물이 교회예요? 이게 무슨 질문이야? 건물이 교회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시면서 붙이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요, 건물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돌로 지은 건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는 그분의 몸된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주십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왜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나요?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마다 땡땡교회, 땡땡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발음의 편의상 그렇게 말합니다. 발음의 편의상이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요, FM으로 따진다면 땡땡교회라고 건물을 불러서는 안 되고 땡땡교회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발음의 편의상 땡땡교회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만약에 그 건물을 향해서 야, 저기 교회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답해줘야겠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꿀밥 한 대 딱 놔줘가지고는 야, 이 바보야, 너는 우리 주님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라고 한 그 말씀을 읽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겠죠? 덕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한 괴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잘나서 교회가 된 건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그렇게 연합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학교에 가건 학원에 가건 집안에 있건 우리는 왜 교회라는 정체성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서 예배 때마다 살펴봤듯이 창세기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딱 두시고는 그들과 전혀 관계를 갖지 않으셨었나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가지시려고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어떻게든 관계를 가지시려고 당신님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2 때 그 첫사랑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애설을 풀었던 그 의도가 제가 좋아하던 그 이성 친구가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기쁨,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열애설을 풀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더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말을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들과 한시도 빼지 않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이 마음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는 예시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2 때였는데요, 그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랑 이제 그 컴퓨터실에 컴퓨터실에 단둘이 있어가지고는 그 컴퓨터 켜가지고 집 근처 영화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영화를 뭘 볼까 이렇게 같이 데이트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조를 골랐을까요? 그 심야를 봤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조조도 안 보고 심야도 안 보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한 공간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같이 있어도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은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아는 건데, 아니 도대체 같이 있어도 더 같이 있고 싶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덜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그 연애하다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저는 이제 조조를 고르지 않고 심야를 골라서 그 심야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마을버스 타고는 그 친구 집 앞에 가가지고 그 집 앞 벤치에 같이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더 같이 있는데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다가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과의 애인 관계에서 느끼는 그 사뭇함, 그 애틋함보다도 더한 심정으로 당신님의 백성들, 당신님의 자녀들과 관계를 갖고자 의지를 보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모든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어떠한 그런 감흥 없이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기 마련인데요,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절대 이거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요, 우리가 물론 지금은 구약과 신약 완성된 이후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이전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님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의지, 그 모양들을 우리가 구약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약부터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요, 당신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허락하셨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직전에 전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 했죠? 조금 길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입으로 나오기가 좀 버퍼링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복덩이가 되어서 너로 인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시간이 꽤 흐르긴 했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서요, 셀 수 있었던 두 자릿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급으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 민족급으로 성장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내가 거할 성막을 너희 가운데에 지으라고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너희들의 손으로 성막을 하나 지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오늘날 현대 과학의 기술로도 우주의 너비와 넓이를, 그 깊이와 높이를 측량하지 계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게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월이 조금 더 지났어요.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가지고 민족급으로 성장했던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나라급으로 성장해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나라급으로 성장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국력을 얻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막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돌로 지어진 건물에서 생활을 하면서요, 다윗 왕 또한 이제 그 황금으로 지어진 그 궁전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허름한 천막에서 그 성막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아랬어요. 하나님, 저조차 건물에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름한 성막에 계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다윗아, 그래, 내가 너를 그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으로 앉혀줬으니까 너가 상도덕이 있는 친구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하는 건 그래, 내가 이렇게 딱 받아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줄게, 너의 집을 왕가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의 후계자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격했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우리 주님을 모시기 부족할 텐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뭐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하늘로 의자 삼고 바다를 발판 삼아도 부족할 텐데 하물며 솔로몬 자신이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요, 놀라면서 그럼에도 그곳에 당신님의 눈을 두시고 당신님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겸손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연애썰 든 거 기억하시죠? 그 연애썰을 들었던 그 의도가 애인과 같이 있어도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 허락하셨던 성막과 그 성전 허락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인데, 성육신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면요, 신약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님이 지은 하늘을 지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정말 비천하게도 그 말 밥통 그릇 위에 태어나셨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토록 지저분한 말 밥통 그릇 위에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님을 먼저 그렇게 친히 낮춰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을 사고 팔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 소위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고개 들고 다니기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쉽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왕족으로 나셨다고 하면 그러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이곳에 오셔가지고는 우리 옆에 사시는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구약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으로 당신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셨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친히 당신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는 우리 옆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제가 아까 들었던 연애썰 의도요, 같이 있고 싶어도 더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성육신하셔서 우리 옆에 피부를 부딪히는 그 수준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있는데도
더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분이 보이신 또 다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당신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님의 몸을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요.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동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백성들 가운데 사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시간이 지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준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수준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또한 우리 안에 오셨다가 잠깐 떠나시는, 그러다가 다시 오셨다가 다시 떠나시는, 이런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요. 한 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는 그 영원한이라는 형용사에 적합한 표현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렇게 살펴봤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보다, 당신님의 백성을 이끄는 데 쓰임 받았던 모세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을 먼저 했던 다윗보다, 그 성전을 지어버린 솔로몬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가운데 있는 수준도 아니고 옆에 있는 수준도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수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정말 말로 다 이렇게 담을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어진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을 때 그 다른 성전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를 교회 삼으시기까지 보이신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우리에게 예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신 열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집에 돌아가면 첫째 또는 막내라는 명찰이 나에게 붙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학생이라는 수식어가 나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나 교회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기까지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짧지만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당신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심 이하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심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겠어요? 적어도 전심 이상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셨으니 교회답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전도사님, 그러면 교회답게 사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막과 성전은 거룩했어요. 그 손으로 지은, 그 천막과 돌로 지은 그 성막과 성전이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미 억양이 아닌 것 같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거룩한 공간인 성막과 성전은 항상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교회라고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억양이 이미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막과 성전이 거룩한 공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딪혀요.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우리와 너무 낯설고 나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만 같은 단어처럼 여겨져서 이 사이의 간극 때문에 뭔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월화수목 금요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어떠함은 거룩함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디였어요? 네, 고린도 전서였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먼저 되는 서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랑 너무나 잘 맞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척척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한 교회라서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억양이 이미 아닌 것 같죠.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아니었지만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파로 나뉘어가지고는 한 교회지만 여러 가지의 파가 나뉘어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웠어요. 심지어는 음란한 문제가 횡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가 막히게도 교회라는 명찰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 있는 그런 문제 많고 결함 많고 먼지가 투성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고린도 교회와 너무 닮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주말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학교와 학원, 집 안에서 제 몸과 제 마음이 추구하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갔어요. 그랬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고 결론 짓기까지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모습 마냥 서버렸던 때가 있었어요. 너는 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인지 모르니? 라는 이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나 이렇게 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쌍방향적인 선택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쌍방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선택이라 하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되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 상관하지 않고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구나 라는 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시고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제 마음에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제 마음판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어서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그 순간을 제 마음이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EMS 식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있기 한참 전에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승혜라고 짓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님의 거룩한 교회로 삼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고 이미 마치셨습니다. 비록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어떠함만 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칭호와 너무나 동떨어진 채 사는 것만 같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님 편에서의 완벽함으로, 그 완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그 모든 사실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적용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거룩한 교회가 아닐 거야 라고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이 완벽한 말씀 앞에 오롯이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남은 인생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님의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이어서 6장 19절 20절에 가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껏 내 몸과 마음이 추구하는 대로 살았던 삶은 어제까지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아, 이 설교 괜히 들었다. 온라인 끄지 마세요. 후회하세요. 더 이상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에는 이제 불편할 것만 같다고 생각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내가 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나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서야 반응할까에 대해서 마음을 찢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서도 교회요, 학교에서도 교회요, 학원에서도 교회입니다.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 집 지금 떠나면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학교, 그 학원 졸업하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학교, 그 학원, 그 집안에서 교회라는 정체성 또한 졸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중직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할게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삼으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 편에서의 전심이 어떠한지 살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완벽하신 은혜로 거룩한 교회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어떠함은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냐, 너는 이렇게나 거룩함과 동떨어져 있지 않냐라며 나의 어떠함이 내 발목을 잡을지라도요, 나의 어떠함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먼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서 내 몸과 마음이 추구하는 삶은 이제 청산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거룩한 교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한 번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완벽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은 내 발목을 잡아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냐, 나의 머리를 주님 앞에 숙이게 만들지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결론 삼아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려서 이 말씀 앞에 나를 거룩한 교회라 삼으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 삼으셨으니 이제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교회라는 그 수식어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학교, 그 학원, 그 집안에서요, 나는 이제 거룩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섭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만, 이 시간에서만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편해서 익숙해진 그 집안에서도 교회요, 분주한 학교와 학원에서도 교회입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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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 소망이 있는 줄 알게 우리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립니다. 나의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너무나 분주한 삶의 현장이라서, 너무나 치열한 학교와 학원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힘들고 이미 적응해버린 내 몸과 마음에 적응되어버린 삶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편해버린 그 공간이지만, 그러한 공간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너무나 편해서 익숙해진 내 집안이지만 그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거룩한 교회 삼으셨으니 이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를 제 몸된 교회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제 말씀 가까이로 세워주십시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부족한 자신들을 향해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한 발판과 같아요. 우리 안에 담긴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입니다. 내 욕심, 내 몸과 마음이 추구하는 정욕을 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작업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의 욕심에서 살았던 그 학교, 그 학원, 그 집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되이 하나님께 돌아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교회답게 살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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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그 길이 여기시기에 내 소망은 오직 주님으로 주님께만. 높임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회개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감을 극히 여겨주셔서 이제껏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살아갔던 회복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몸과 마음이 주관을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가까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 받으시고 계신 우리 아이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능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 말씀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믿기에 주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마디의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할 따릅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을 반응하는 우리 아이들의 회개를 누리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누리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넉넉히 살아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할지요. 이 시간에 결단했다는 나의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할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발등을 더 이상 내려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설령 이 기도까지 무색할이 많지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시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고자 하더라도 그러한 나를 뻔히 아시고도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당신님의 사랑을 적용시켜 주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결론 내리게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앞에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교회답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혹시 우리들 중에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 순서는 다 끝나는데 제자리에서 10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순서가 맞춰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특별히 기도를 요청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따라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